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올립시다. 383장입니다. 통합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6장 7절, 8절,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본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질 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환난 전에 주님 오실 그때에 들려 올림바 당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이와 같은 7년 대환난에 남겨지 아니할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붙여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를 길러드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넷째 인을 떼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의 재앙은 사망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생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7년 대환란의 기간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 잠자는 자 가운데서는 주 안에서 잠들 수 있도록 그의 계명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본문의 청황색, 이 말은 헬라어로 클로로스인데 창백한이라는 뜻으로 두려움에 의한 공포를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황생마를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청황생마를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그 뒤를 음부가 뒤따랐다고 했습니다. 뒤를 따르더라, 이 말은 에콜루데이인데 뒤를 따르다, 함께 동행하다라는 동사, 아콜루테오의 3인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음부가 사망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음부는 하데스인데 죽은 영들에 거쳐 죽은 자의 처소,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청황생 말을 탄 자는 사망을 가져와 사람을 죽이고 음부에 가두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생 말은 사망을 가져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로 하여금 음부에 가두어서 그 영혼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는 일인 사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 번째,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생 말을 탄 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땅 4분의 1의 본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생 말을 탄 자는 본세를 얻어 세상의 4분의 1인 사람을 죽이는 본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쟁과, 첫째 인을 때에 전쟁과 기근과 또 처처의 어떤 자연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임바 당하는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를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흉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의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이와 같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날 순교자의 노고를 찬양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내 생물에 의해 적그리스도를 불러들였지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순교자가 직접 나타나서
자신들의 요구를 말해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지상에서 일어날 일이었으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천상으로 장소가 옮긴 바 되어서 적 그리스도에서 순교자들로 그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내용을 환난 전이냐 환난 후의 사건이냐를 두고 말할 때에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부활 휴거 후 순교자들이 환난 전에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이미 환난 전에 천상에 올라가 있었던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은 믿는 자들의 부활 휴거 사건은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에 들려 올림바 당한다 그러는데 성경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7년 대환란에 통과시키실 일이 없지요. 바르고 진실하게만 섬기면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림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7년 대환란의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랬는데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교회는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당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환란 당함을 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의 공의로서 그의 행한 바대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면하게 하리니 이 말은 멜로세스인데 의도하다, 못할 작정이다, 지체하다라는 멜로의 소유격 단수 여성 분사 현재형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때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향한 노아로 하여금 방주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주님의 공중 강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의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들은 지금 이때에 구원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본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는 말씀을 70인역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는 때, 이 카이로는 때, 시기를 말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일컫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라는 의미로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노여 회복될 것을 말해서 지금은 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시기가 이방인을 중점적으로 은혜인 구원을 받을 때로서 예수님의 부속 사역 이후 예수님의 강림 시기까지 이방인이 중점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시기를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그들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말한 바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 이후에는 7년 대환란의 때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공중 강림 이전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해서 사람이 나무를 심어 첫 열매를 얻는 것은 또다시 첫 열매와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계속해서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는 결과로서 성도의 부활도 애쓰고 힘쓰는 자가 조건적으로 받아 부활함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정의와 자신들의 피 흘림을 신원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순교자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주님의 공중 강림이 7년 대환란 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불신 세상에서 안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원수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요구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7인으로 봉한 책 가운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 휴거하여 천국의 제단 아래에서 땅인 죄악 세상에서 안주하여 살면서 자신들에게 목배임을 당하게 한 그들로부터 피 흘림을 신원하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문에 신원하여 이 말은 액티케이스인데 의와 정의를 실행하다, 변호하다, 무엇의 정당함을 입증하다,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동사 에크디케오의 인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죄악 세상에서 안주하여 살면서 자신들에게 목배임을 당하게 한 그들로부터 피 흘림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 이들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 12제자들입니다.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 전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7년 대환란의 때에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였어.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의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해서 순교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부류도 두 부류가 있는데 창세전부터 주님의 공중 강림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의 복음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임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나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세례요한이나 손장훈 목사나 탕용한 씨 같은 경우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직자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순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나 세례요한이나 탕명환 씨 같은 경우에는 순직자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순교자의 부류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배임을 그랬습니다. 페펠키키스 메논인데 도끼로 찍다, 목을 배달하는 동사 펠레키조의 남성 복수 소유격 일완전 분사로 사용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행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속화되어 세상에 안주하여 사는 자들에게 순교자들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어 말하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들을 목배임 당하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자 회개하라고 책망하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 회개케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말은 땅은 게스인데 죄악 세상으로 물든 세상을 말합니다. 거하는 이 말은 먼 곳에 대해서 라는 카타와 집 거주지라는 오이케노의 합성어인 동사 카토이케오의 남성 복수 소유격 능동태 현재 분사로서 현재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회개케 하는 그들을 죽임으로써 순교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거하여 사는 장막집으로 생각하여 살아야지 영원히 안주하여 살 것처럼 마음을 세상 가운데 쏟아놓고 살아가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내가 머물 임시 장막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분명하게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전의 휴거냐, 7년 대환란 후의 휴거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주님의 공중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7년 대환란 때에 이 세상에 한 명도 남김바 당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끼어있는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힘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남겨질 자의 신앙이 아니라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